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과학은요, 연기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기법을 알면요,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열역학체의 영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이라 그랬죠. 닫힌 개는 열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 집단이 중요하죠. 속된 말로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반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용꼬리가 뱃머리보다 더 나을 수가 있죠. 열평형을 이루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극락 같은 경우에 일단 극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극락의 최종점은 성불이죠. 그게 사실은 극락이 일단은 9단계로 돼 있어요. 그걸 구품연대라 그러죠. 이게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뭐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이제 9단계인데 어쨌든 극락에 가면 최종점은 성불이잖아. 열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그렇고요. 열역학 1법칙은 뭐냐면요. 들어보셨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광의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열역학체 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우주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우리 우주를 소천이라 그랬죠. 이 소천이 닫혀 있다고 봤을 때 에너지는 보존되다 보니까 당연히 성주계공은 피상적인 변화일 뿐이죠. 생주이면은 피상적인 변화일 뿐이라고요. 이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나 똑같다고요. 다만 다른 소천, 다른 우주와 연계되면 상황 변화가 생기겠죠. 열역학체 이 법칙은 이제 우리가 봤었죠. 비가역성의 법칙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거에서 하니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죠. 엔트로피 증가가 자발적인 진화 과정이다. 이 무질서도 커진다는 것은 섞이는 거죠. 이렇게 무질서도 커지는 것은 곧 조화를 의미합니다. 조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화음의 세계죠. 화음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역학의 마지막 3법칙은요. 순수 결정성 고체는 절대온도 0도에서 엔트로피가 제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온도 0도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섭씨온도를 사용하죠. 영하 273.159도씨가 절대온도 0도입니다. 0K 이러죠. 0K. 그 0K에서는요. 엔트로피가 제로라고요. 자, 근데 그럼 온도가요. 가장 낮은 온도는 섭씨로 따지면 영하 273.159도씨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온도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속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갈증이 느껴지고 범락은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속락은
고온으로 보면 되겠고 한계가 없습니다. 범락을 0K, 영하 273.159도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니까요. 이렇게 간단히 좀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모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경지를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제가 변명 좀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책이 나의 불교 사용법이지 않습니까? 나의 불교 사용법이요. 이게 저는 지금 불교를 감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제 수준의 글이라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딱 제 수준 이야기예요. 다음이요. 증상만에 빠지면 승가에서 쫓겨난다. 증상만이 이제 상사각이었죠. 큰일 나죠. 신통을 갖기 위해 외도 수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불교 신통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며 중생 제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죠. 불교 일부만을 가져다가 다른 교파를 세우기도 하고 불교 일부만을 이해한 사람들이 종파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파를 세운다는 것은 완전히 외도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예를 들면 교하면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종파를 세운다는 것은 일단 불교에 있다는 말이긴 하죠. 뭐 청태종, 화엄종 이러듯이요. 근데 종파 형성하고 이럴 때요. 후대에 만들었다면은 뭐 범부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 당대에 만드는 것은 좀 그렇죠. 설령 어쩔 수 없이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이제 배타적이면 곤란하겠죠.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가 공부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죠. 그렇죠. 모든 인간들에게 개체 생존의 본능이 있으니 의식주에는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8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인구죠. 80억 정도는요. 충분히 의식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이 아니고요. 배려하자고요. 그래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한 200억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이제 80억 정도는 가능하니까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도리천 정도는 된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인간계지만은 이 정도 되면요. 천상의 도리천급은 됩니다. 다음이요. 수행이 동반된 정법 수호 불자는 의단이 없다. 함께 의심이 없다. 다음이요. 진리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려면 순저의 성선설이나 마호메트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 지금 당장 효과 본다는 말은 현실에 일단 충실한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순저의 성선설이라고 일부러 써놨거든요.
순자는 성악설 아니냐? 글쎄요. 순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인간은 선한데 착한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오염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오염되어 있는 것만 닦으면은 원래 본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순자 학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불교 공부하는 도중에 그걸 성악설이라고 하긴 그렇죠. 닦아서 교육시키면은 원래 본 모습이 나타난다. 본 모습은 선한 것이다. 성선설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하마드는요. 한 손에 코란, 코란이라고 하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칼을 쓰면 당장 효과 볼 수 있죠. 무력이니까. 그다음에 후대 효과를 보려면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방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후대 효과를 본다는 말은 일단 현실은 두고 진리를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 같은 경우도 당대에는 빚을 못 받죠. 특히 뭐 어렸을 때도 그랬고 뭐 55세에서 68세까지 천하를 이렇게 주유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이죠. 그 맹자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은 본래 착하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된다. 이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죠. 근데 맹자도 특별하게 뭐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책을 썼죠. 책을.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뭐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고 뭐 예수님도 뭐 3년 정도 제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달마대사하고 똑같죠. 실전 여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뭐 이분들은 보통 300에서 한 1000년 후에 빛을 발했죠.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제일 빨리 빛을 발했네요. 바로 제자인 플라톤 때 이제 빛을 발했으니까. 지금도 효과를 보고 후대에도 효과를 보려면 석가모니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서서히 개혁하면서 진리 방향을 제시해야죠.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복이 많은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깨어있는 상태로 나무와 미타불에 집중하면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더 되고 나를 놓고 나무와 미타불에 집중하면 선정력을 얻는 데 도움이 더 크다. 나를 놓고 이렇게 망아 상태 자체는 위험하지만 염불 상태에서는 부작용이 없다. 망아는 위험하죠. 속된 말로 이제 술 먹고 필름이 끊겼다거나 뭐 가무에 빠졌다거나 혹 빠지거나 또는 뭐 사물놀이 같은 데 빠졌거나 또는 오락이요, 뭐 바둑이나 게임에 푹 빠졌을 때 물론 염불할 때도 망아 상태가 됩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 염불만은 부처님의 가피력 때문에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제가 뭐 현재 그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확실합니다. 아, 그 다음은요. 열역학 곱지도 봤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고전역학이죠. 이게 뉴턴의 일법칙 또는 운동의 일법칙 그러죠. 운동의 일법칙, 이법칙, 삼법칙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도 연기법이죠. 이걸 알면은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편해요. 한번 살짝 봐볼까요? 관성의 법칙은 뭡니까?
정지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는 게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관성어 법칙이죠. 이건요 우리가 습기 관리할 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습기가 오래 누적된 잘못된 습관을 습기라 그랬죠. 이거 관리할 때 이용하는데요. 관성은 보통 이제 아주 속된 말로 관성은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요. 속된 말로는 개김성이죠. 개기는 거죠. 그죠?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그 질량을 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크면 클수록 습기가 크면 클수록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봤을 때 뭐 제대로 된 게 아닌데 고집이 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업장이 큰 거죠. 습기가 큰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의지가 강한 건데 그런 의지는 별로 필요가 없죠.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이 법칙입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F는 ma라고요. 그렇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은 방향이 없는데요. 힘은 방향이 있고 가속도도 방향이 있죠. 다시 봐볼까요? F는 ma라고요. 근데 F하고 A는 둘 다 방향이 있는 거고 힘의 방향대로 가속을 받게 돼 있다고요. 갑자기 이걸 왜 하냐고요? 의지와 실천이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의지와 실천이 힘으로 작용하면은 가속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라면요. 힘들어도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이게 힘을 주는 대로 가속이 바뀌는데 F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 그랬습니다. 질량이 크면 힘도 많이 들어가요. 업장이 크면은요. 의지와 실천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말해서 엄청 착한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쪽으로 힘을 줘도요. 그쪽으로 잘 안 바뀝니다. 그것도 선업이죠. 마지막 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인과응보죠. 일단 이 인과응보가 전부는 아니지만요. 일단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사람과는요. 이번 생에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과응보가 착한 사람의 기본입니다. 역시 세계도 간단히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불교 설명하거나 그럴 때도요. 확실히 검증된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은 아까처럼 연력학 법칙이나 이 운동의 법칙은요. 완벽히 증명된 것들이죠. 현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불교 설명할 때 사용하려고요. 다음이요. 고전역학은 기본 연기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전부는 아님을 현대 물리학은 알고 있다. 진여 연기, 모두가 부처라는 게 진여 연기였죠. 진여 연기가 이승과 저승 및 다른 평행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거요. 사회의 구성 인원들이 집착을 끊으려는 노력을 같이 한다면 그 사회 전체가 반야용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야용선이 그 절에 가 보면은 그 배죠, 배. 극락 가는 배. 그 일로왕 보살님이 깃발 들고 이제 서 계시고
보통 지장보살님도 이제 같이 계시는 경우가 있죠. 집착을 끊으라는 말이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착 끊으라는 말이요. 불교는 청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바른 부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데요. 청복이요. 맑은 복이요. 집착을 끊고 맑은 복으로 부를 축적하라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빈궁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